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편리해지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또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원터치 혹은 원클릭의 문명 덕택입니다.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세탁기가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빨래터에서 몽둥이 들고 그렇게 찬물에 손 호호 불어가면서 빨래를 했지요. 그것도 틀고 짜고 넣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탁기가 요즘에는 손가락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세탁부터 해서 탈수까지 심지어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밥솥도 그러합니다.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 조절이 때마다 달라야 된다면서요. 쌀을 익히는 것 그리고 뜸 들이는 것 동일한 불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밥솥은 그것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저 클릭 한 번만 혹은 터치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뜸 들이는 것까지도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러 번 수고하거나 혹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과거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히 혁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가히 혁명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가 다 환영하는 문명의 기술적인 혁명과는 다르게 2000년 인류 역사에 걸쳐서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사건은 너무도 그 내용이 정말 좋아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1세기 그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에 따른 장구한 유대교의 제사 전통을 여전히 고수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소개되어졌을 때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결코 수용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성경 히브리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제사 전통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사, 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대제사장직과 대비시켜서 유대교의 제사 전통을 가리켜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 드림 혹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행하셨던 산제사와 대비하여서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대교의 제사 전통의 효능, 그 효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세 가지로 특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율법에 따르는 예법과 제사 드림은 한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느 일정 시점까지 맡겨둔 것일 뿐이다. 하늘에서 참되신 제사장이 오시게 되면 한시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끝이 납니다. 둘째, 모세의 법에 따른 율법과 제사 전통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되풀이해야만 하는 전통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은 날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 또 히브리서 10장 3절은 해마다 하는 제사라고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셋째로 유대교의 제사가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제사의 중심 기능은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사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죽음으로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전통에 비하여서 이 모세의 예법에 따른 제사를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 유효기간이 있는 것, 그래서 해마다 혹은 날마다 또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법이기에 온전할래야 할 수가 없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이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폐해지는 것이다. 정말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3절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그 제사와 예물 드림, 이 전통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법과 예물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에 갇혀 있는 삶이었고 결국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종교적인 예법이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교권주의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떤 제도가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세상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크고 작은 신앙규율 정하고 법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성도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하신 성령님의 역사보다는 교회가 가져온 전통 혹은 관습이 교회를 이끌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하여지는 것과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 그리고 개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임시적인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붙들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나 정작 복음의 빛이 비추기 이전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또 여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고발과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예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예배와 신앙 전통은 복음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는 미봉책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정결 예법과 같은 육체의 예법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락한 우리 인간의 자화상들이 참 난무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들을 발악을 하듯이 살인, 폭력 혹은 위선과 거짓들이 마치 정의라도 되는 양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이 만연한 우리 사회 한가운데서 교회가 밝힐 빛,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련되게 갖추어진 예배의 형식이나 복음으로 포장된 우월적 인간상의 도덕 혹은 막강한 교세는 더 이상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하여서 반복되는 어떤 특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이런 표현들, 그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 6장 9절의 이보다 더 좋은 것, 7장 19절에 나오는 더 좋은 소망, 이런 등등의 표현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른 제사 전통은 인간의 죄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은총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범죄한 백성들과의 화해는 1년마다 갱신되어야만 했습니다. 과히 나쁘지 않았으나 성경은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1년마다 의인된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한 번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갱신된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는 죄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시대와 죄가 영원히 씻긴 시대로 나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을 제사장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속죄의 효력 또한 영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참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소모적 가치가 아닙니다. 죄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그 희생의 가치는 또다시 갱신되어야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전통보다 더 좋은 소망이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의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간 헌신의 삶,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 참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 희생의 삶,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온전히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더 아름다운 직분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갱신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며 구원의 은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그 어떤 조직이나 혹은 전통이나 혹은 사람도 중간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이 마치 흠이 있고 혹은 미완의 제사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미완된 제사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또 10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로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일, 그리스도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겸손하게 선포하고 알리며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리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제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세상은 할로윈 데이니 뭐니 축제니 요란하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에 달하는 신학적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되고 옳은 믿음으로 다시금 부르십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을 고백합니다. 그 다른 어떤 혹은 그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러러 앙망하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중간에 가로채고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척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러러 앙망하며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